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또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능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연약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능이 회복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시면서 나의 남은 생이 어떤 생이 되어지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정인의 생이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겠지요. 그래서 나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된 성공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참된 영웅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참된 성공자로 제목을 바꿨거든요. 영웅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성공자 이게 더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다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인간들 속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왔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영웅은 어떤 영웅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는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일으킨 분은 아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다. 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을 세상은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살인자지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웅입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인도 있어요. 성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르게 만든다든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 가운데 석가도 들어가 있고 공자도 들어가 있고 공자의 제자인 명자도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소크라테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성학설, 성선설 여러분과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공자의 제자였던 명자가 했던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또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에 갔을 때 그 그리스의 최고의 명물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망가졌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당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한쪽에서는 복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나오죠. 그 아레오파고 거기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를 큰 돌에다가
이렇게 그리스어로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감옥이 하나 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잡혀가지고 갇혀있던 감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죠. 이 소크라테스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가둬놓았던 감옥이 250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지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는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그 감옥이 진짜냐 가짜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대요. 악처란 말 아시죠? 너무너무 못된 여자라.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라.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악처가 된다. 앞의 말과 다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리오바구에 모이면 맨날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하고 다니니까 아니 남자가 돈을 벌여가지고 부인에게 갖다 줘가지고 가정이 돌아가게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돈은 한 푼도 안 버리는 게 맨날 나와가지고 이론이나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바가지를 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처가 되는 거다. 남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요,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악처가 돼요.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그 사람도 성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틀린 말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는 진리는 아닌데 그런 성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성공을 하려고 모든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성공을 해야 돼. 우리 렘넌트가 성공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성공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시기가 따라오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해요. 왜요?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 못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총리급으로 승진하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이 가만 보니까 열나잖아요. 우리 민족도 아닌 저게 말이야. 포로로 잡혀온 저게 총리급까지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저걸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야 된다. 이래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은 신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들을 때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자기 보고 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민 전략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사람은 시기해요. 몸부림을 치면서 모함도 해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보면은 전부 다 세상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나아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왕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신이라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런 지금 성공자도 있습니다. 아까 제게 영웅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연예계에 영웅이란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누구죠? 누굽니까? 모릅니까? TV 안 봅니까? 안 보던 척 하고 앉아있네. 임영웅. 아이돌을 지금 뛰어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1위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영웅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황영웅이라는 또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도 노래를 잘했는데 보니까 임영웅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황영웅인데 내가 이 이름을 나가면 모방을 했단 거라겠느냐. 이래서 이름을 바꿀까 생각하다가 이번 이름이 황영웅인데 이래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터졌죠. 학폭 사건. 이래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느 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어느 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별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 그게 올무가 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지. 이게 영웅. 보세요. 제자들이 잘못된 동기와 영웅심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동문서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나를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나는 이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옳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 무응답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포인트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거든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이게 일종의 영웅심에서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잘못된 동기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근거로 가져오느냐,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느냐 안 속느냐, 내가 큰 인물이냐 작은 인물이냐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소인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인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인배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소인배라.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거는 소인배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대인배가 돼야 되거든. 다 양보해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하니까. 다 없어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잘못된 야심과 사단은 직접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속한 거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이 말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도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거나 잘못된 야심을 가지면 사단은 적극 찾아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자리 지키려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없는 말도 만들어 퍼뜨리고. 지금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야심이 자기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연결되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참된 성공자는 누굽니까? 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누가 모든 저주를 해결을 했습니까? 공자가 있으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석가가 있으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성인은 맞았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성공자 중에 성공자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분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오천종교과 237 나라 살리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누가 성공자냐?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공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왜요?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성공의 기준을 자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직 성공을 못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참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참된 성공자라고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았다 안 앉았다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성공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사단의 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게요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니,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 성공 아닙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어느 날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성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성공자야.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불신자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못 알아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상구삼. 그렇죠. 삼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삶 속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어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져야 237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이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 9가지요. 그리고 3시대입니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면 전부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면 디딤돌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가 발판이 되면 전부 다 디딤돌이라. 과거가 상처가 되면 전부 다 걸림돌이라.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 디딤돌로 딛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3시대 393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우리가 성공자입니까? 내가 이 축복에 있다. 얼마나 내가 성공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 축복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이 믿어지고 아멘 하신다면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참된 성공자.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3절, 44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종이 되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유거든요. 여러분이 종이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가도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가도 그게 전혀 영향이 줄 수가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상관이 없었어요. 입양하러 갔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유, 즉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공자의 여유를 가지시고 성공자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갈급해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조급해요. 그러면 남하는 게 꼬라지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소인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리 가도 그런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참된 축복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참된 사명입니다. 참된 응답을 참된 사명을 회복해야 참된 응답을 받게 돼요. 어떤 참된 사명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우리의 참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237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참된 사명인데 여러분이 참된 사명을 회복할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참된 전도를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237을 보고 기도하는 자, 237을 놓고 후대운동에 서임 받는 자,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달아 버린 사람은 100년의 축복을 받았고요, 1000년의 응답을 받았고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의 방황을 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걸 막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참된 전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힘이요. 참된 힘이요. 참된 힘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힘이거든요. 그게 빌립보 3장에 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삼저주 12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지식이라. 그러면서 최고의 소원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3장 9절에 이야기했죠. 최고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12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상이죠. 3장 14절에 최고의 배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3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게, 이걸 회복한 게 참된 힘이고 최고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사명을 회복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시고 참된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을 축복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축복이 나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놓치는 거고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일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사건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놓치거든요. 또 일 때문에 놓치고 사건 때문에 놓치거든요. 저는 늘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축복 안 놓칠 거야. 이거는 이기심, 욕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놓칩니까? 놓치는 그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남아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게 남아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향해서 가야 돼요.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든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축복이고 찾아내야 되는 축복입니다. 빛을 비출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빛을 보도록 지금부터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 거예요.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보고 알게 되고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때 증거하면 돼요.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말하면 되는데 그걸 보고 안테나라 그럽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놓고 파수대를 놓고 안테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회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서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내가 참 성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믿음을 주옵시고 내가 참 성공자임이 확인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